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감리교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왔어요.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는 교파로 유명한데, 그러나 그 안에 근래에 들어서 여러 번 그 동성애를 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감리교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고비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아프리카계 미국 그 감리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거를. 아프리카가 동성애 에이즈가 만연해서 아프리카가 망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백인 사회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되느냐, 아주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총회 회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질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한국의 감리교회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회 안에도 이동환 목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친동성애자들, 인권이라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 그쪽으로 친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리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요. 태연하게 또 성경을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은 성경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돌들을 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놔두고선 이제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봐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 죄 없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괜히 모멸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닌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가증하니라, 심지어는 그들에 대해서 죽일진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삶의 영역에서 잘 살도록 해야 돼. 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하고 친한 신학자들이나 또 NCC 쪽 사람들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뭘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너무 몰라요. 뭘 모르느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청년들이나 나라 사람들한테 그 인심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잃을 때는 잃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엘리야가 오히려 혼자 남았었어요. 인기 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따라서 예언자의 말이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란과 말하자면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게 동성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는 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단순한 남자와 남자 한 파트너 사이의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계명에 간음해라 그렇게 나오면 좋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난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오히려 장로교회가 더 빨리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감리교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왔어요.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는 교파로 유명한데, 그러나 그 안에 근래에 들어서 여러 번 그 동성애를 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감리교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고비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아프리카계 미국 그 감리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거를. 아프리카가 동성애 에이즈가 만연해서 아프리카가 망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백인 사회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되느냐 아주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총회 회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질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한국의 감리교회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회 안에도 이동환 목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친동성애자들 인권이라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 그쪽으로 친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리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요. 태연하게 또 성경을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은 성경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돌들을 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놔두고선 이제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봐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 죄 없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괜히 모멸감 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아닌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가증하니라. 심지어는 그들에 대해서 죽일진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삶의 영역에서 잘 살도록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하고 친한 신학자들이나 또 NCC 쪽 사람들하고 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뭘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너무 몰라요. 뭘 모르느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청년들이나 나라 사람들한테 그 인심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잃을 때는 잃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엘리야가 오히려 혼자 남았었어요. 인기 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따라서 예언자의 말이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란과 말하자면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게 동성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는 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단순한 남자와 남자 한 파트너 사이의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계명에 간음해라 그렇게 나오면 좋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난 보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37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실시간 방송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꼭 방송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사회의 특정한 이념 세력에 의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가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해 드린 일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실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이 17명의 국회의원들을 규합해서 올해만 벌써 4번째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듭되는 법안 발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해방 및 성혁명적인 이념 세력의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사회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들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비판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남 지역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막아내는 일에 헌신해 오신 박정곤 목사님을 모시고 차별금지법과 준차별금지법들 제정 시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정곤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다양한 가르침들로부터 특히 두 가지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박정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목회에 힘쓰시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법의 힘에 의해서 악한 구조로 전락되어 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사회적 실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막아내는 일에 헌신해 오고 계십니다. 이 박정곤 목사님은 내적인 경건과 사회적 행동, 정통적인 말씀과 정통적인 실천,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사회 생활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전력을 기울여서 참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두 영역임을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이 두 영역이 양극화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말씀과 내적 경건을 중시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우리나라 사회 구조 변화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유지해 왔지만 교회 밖의 사회는 유물론적이고 특정한 사회적 이념 세력이
대부분 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정통적인 복음의 말씀을 견지하는 일과 내적인 경건을 도모하는 일에 무관심한 채 사회적 실천에만 매달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를 복음이 떠난 사회적 결사와 같은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이 떠나고 사회적 결사처럼 되어버린 교회와 기독교인은 유물론적인 특정한 이념 세력이 장악한 세속적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교회 안에는 복음과 기도가 내적 경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 교회를 유물론적인 특정한 사회적 이념 세력의 거대한 물결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이 물결이 점점 불어나서 교회를 고립시켜가는 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박정근 목사님과 같이 말씀과 내적 경건에 철저하게 힘쓰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행동으로 사회 구조를 악한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악법 제정 시도를 막아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박정근 목사님은 현장 목회자로서는 드물게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이고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는데 이 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시대적 사명을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모두 함께 공감하면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가 융성했던 유럽과 북미의 서구 제국들은 사회의 절대적 평등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치를 표방하고 나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고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으며 사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만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뒤늦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거센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나 한번 제정된 법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젠더 교육을 반대하는 동성애 교육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 번 제정된 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교육과 학문의 영역, 정부 기관과 법조계, 문화계 등이 동성애 합법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상당 부분 장악되어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감사하게 차별금지법만은 한국 교회가 확실하게 막아왔습니다. 비록 서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실패했고 여전히 동성애 합법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이념 세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한국 사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왜곡된 성해방 이념과 맞서서 싸워 물리치는데 지는 이 더 큰 싸움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며 또 병든 성해방 이념에 장악되어 있는 세계 교회를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박정근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와 실천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 목회 현장과 사회적 실천 현장에 모두 참여해 오신 귀중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목사님은 원성웅 목사님이십니다. 원성웅 목사님은 목회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소양까지도 아울러 갖추신 목사님이십니다. 원성웅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까지 공부하신 후에 모건대학교에서 구약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구약신학, 성경학을 전공한 그 탄탄한 그 실력이 아마 강의 중에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성우 목사님은 옥독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감리교신학대학교 개건교수와 대학원 영성지도교수를 아울러 역임하고 계십니다. 원성우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진평연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원성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길 위해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기운이 완연한 9월 초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죄악의 바이러스, 음란과 퇴폐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깜깜하게 하는 이 스모그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악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마구 발의되고 졸속으로 또 심의 처리될 그런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인권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부 선한 의도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잘 포장된 선물 상자 속에 들어있는 독극물처럼 치명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권, 평등과 행복을 위해서 더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독극물이 든 상자 안에 있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그걸 골라서 뭐가 됩니까?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되죠. 다 함께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의 및 심의 진행 중인 소위 악법들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 악법 폐지를 위해 여러 건전하고 의식이 바로 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강의는 이 기독교계의 입장과 성경적인 근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그 성경 중에 구약 성경, 그 중에 이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은 세계 71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유대교는 물론이고 이슬람교까지도 경전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이 5경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 이 구약 성경 5경이고 또 성경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 반대하는 그런 법이나 규례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마땅히 엄중한 검증을 거쳐서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경전과 반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애써서 외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법 발의자들이나 옹호하던 사람들까지도 입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 구약성경 이 5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 18장 19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풍속은 근친상간, 동성애와 동성결혼, 수간, 즉 동물과의 교접 등 이런 타락하고 음란한 풍속으로 인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장 그 6절부터 20절까지 이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절대 금지하는 것입니다. 약간 길지만 이거를 좀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6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근친상간이나 간음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금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 동성애와 동성결혼 절대 금지, 또 수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땅이 음란한 주민들을 토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온 에집트나 새로이 정착하러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나 현재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음란하고 심히 타락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 동물과의 교접 같은 상상을 초월한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땅이 그 주민들을 역겨워해서 토해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뜻은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나 어떤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 섰을 때에 땅이 음란한 문명 풍속을 가진 주민들의 편을 들지 않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전염병 등으로 그 더러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거나 몰아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자연과도 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제시한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본문들 외에도 구약과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동성애와 성적 문란에 대해서 금지와 경고의 문구가 나온 것들이 많은데 우선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여성들끼리의 동성애와 또 남성들끼리의 남색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서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병을 얻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병이 에이즈라고 그렇게 직시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뭐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병을 얻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당한 저주를 받았다. 상당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 동성애자들은요, 에이즈에 안 걸려도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 예들은 성경 속에도 있고 성경 밖의 일반 세계사 속에도 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란한 문명이 멸망한 예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그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계획 안에 포함된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의인 10명만 그 도시 안에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남색하는 자들의 무리가 롯의 집을 둘러싼 후에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도 없이 다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 불비가 내리게 하셔서 다 태우고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그 지역은 땅이 깊이 꺼져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옛 지역은 사해바다 그 남쪽 지하에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또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한 역사도 하나님의 심판, 성격을 띤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여리고 성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의 첫 번째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아주 오래된 성읍으로서 돌로 건축된 높고 견고한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은 이건 공성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전군 뒤에 후군이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러나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막 크게 함성을 질렀는데 그러자 그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돌로 잘 건축된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 땅이 토해낸 겁니다. 땅이 토해낸 것입니다. 아마 좀 민중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여리고성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그 사회 내부의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의 부하 두 사람이 특별 임무를 띠고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의 그 수사 경찰한테 들켰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은 급히 피하다가 그 성벽 옆에 붙어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기생 라합은 그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위험에서부터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민 중에서 가난한 하층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주막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라합은 말이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이 몹시 타락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음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라합은 이미 광야에서 행진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셔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그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자기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받은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갔고, 얼마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 있는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계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위대한 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가 창세기 또 혹은 그 여호수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전체가 말이죠, 사실 이것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언약을 지키며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동안은 복받은 백성이 돼서 형통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그 땅의 옛 주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타락해 갔을 때, 먼저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에 타서 죽고 땅에 꺼져 사라지는 그런 천재지변도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의 무서운 3년 반 동안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런 가뭄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서 죽거나 종살이를 하는 그런 그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비슷한 길로 가서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때의 바벨론으로 한 5만 명 정도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서 한 50년, 한 70년이나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 경우 역사의 심판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음미하면서 보다가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고 또 동독이, 그 전에 동독이 그 소독에게 흡수 통합되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유시장 경제로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된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소련과 동독과 또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거야말로 내부 붕괴로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내부 붕괴입니다. 이 나라들을 향해서 말이죠, 서유럽 나토 국가들과 미국이 그들을 향해서 미사일 한 방도 쏘지 않았는데도 저 사회주의 체제,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소비에트 연합의 그 철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토해낸 것이고 사회적인 내부 붕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측을 해보건대 말이죠, 그들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온갖 불의들,
뭐 모든 그 통신이 다 비밀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너무너무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온갖 인권유린, 그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없는 무자비한 숙청,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를 죽이거나 핍박한 일들,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은 극우파가 저지른 그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가 2차 대전 그 후반부에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600만 명, 62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교훈 삼지만 이 소련의 레닌, 그를 뒤이은 스탈린의 숙청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최소한 2200만 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려인들, 저 두만강 넘어 있던 그 고려인들을 인권유린하고 중앙아시아로 끌어갔던 그런 것은 싹 빼고 자기네들 체제 안에서 사람을 죽인 일이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거 2200만 명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 자기네들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일은 히틀러의 6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몇 배,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이, 저들의 역사를 보면 살짝 경제 부흥이 온 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파탄이 오고 말았어요. 서구 사회하고 비교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독이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는데 서독의 10분의 1의 경제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침체가 깊이 번져서 그들의 사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스스로 붕괴된 사회. 그게 동독, 동유럽, 소비에트의 공산 국가인 소련,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여리고의 붕괴, 가나안 땅의 무너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 사회 내부가 또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은 어떤 정도인가? 우리 시대의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명과 풍속도도 이건 멸망 직전까지 와 있다고 말해도 이거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살자가 OECD 국가들 중에 여러 해 동안 계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말이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살자가 1위다. 간음, 이혼, 근친상간, 청소년 범죄, 군대 안의 성폭력. 이게 왜 군대 안에 이런 성폭력이 자꾸 일어나냐 말이죠. 정치 지도자들의 성폭행들이 미투로 고발이 되어서 어떤 사람 자살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선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특별히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거 들어있잖아요. 평등법 안에 이거 들어있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안에 이거 들어있잖아요. 왜 숨겨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N번방, 이 청소년 음란 이 성매매 조직에 관해서 이것이 이게 드러나서 이게 재판을 받았는데, N번방 청소년 음란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던 그 주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수감이 되는 걸 봤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나이가 25이에요. 25. 그리고 그 공범들이 다 20대예요. 30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10대, 20대 애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판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뭐 중형을 때려야죠. 잘 하셨어요. 이렇게 중형을 때리고, 그런데 야, 이렇게 중형을 때리고,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중형을 때리고, 야,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됐지 하고 혀를 끌끌 차는 그 어른들, 뭐 저도 어른이지만, 이 어른들은 떳떳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하는 이 강의를 대통령이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이 교육부 장관에게 들어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감 뭐 하는 것인가? 교육감이 지금 교육감도 지금 뭐 고소되어 있다고 그러죠. 대학 총장과 중고등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N번방 같은 이런 음란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10대, 20대에서 벌어지고 젊은이들이 이런 짓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종신형을 받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이건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육감과 청와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성적인 음란의 분위기를 무언으로 방조하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도록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성매매, 성폭력과 음란한 풍속을 앞장서서 막지는 않고 저들이 그런 일에 사방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평등법,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장려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성범죄자들에게 발찌를 채우고 그들의 동선을 감시하고 재범자들의 형량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은요, 제가 그 자료들도 보고 같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인터뷰하는데도 같이 있어 봤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거의 아이 낳지 않고 성애를 즐기도록 하는 음란 방조 교육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학부모들이 텐트 치고서 교육위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경건과 절제와 책임지는 사랑과, 그리고 일부 일처제의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성윤리에 대해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 육신의 충동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른 성교육입니까? 그로 인해서 성적 금단의 성욕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성적 무질서와 음란의 일상화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이 무시를 당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자녀 출산, 이대로 가면 2070년도쯤 가면은 나라가 없어진다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럼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인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동성애까지도 합법화시켜 놓으면은 그 아이는 누가 낳아요? 그러면 건강한 양육도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사회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의 사회가 무너져서 다시 흑암과 혼돈,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깊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원성웅 목사가 그 논리의 비약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이게 비약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인류는 자신들의 편리와 혜택을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어요.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린랜드 섬에 만년설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눈 대신 그린랜드에 북극권에 가까운 그런 데도 비가 왔대요. 눈 대신. 유럽에 4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대요. 중국에도 큰 물난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기구의 기후협약 그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인류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뭐 다 대체한다고 야단법 속입니다. 멀쩡한 나무까지도 막 자르고 야단들이죠. 그런데 전 뭐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절제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그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로 된 칫솔을 쓰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공해 때문에 또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생활 실천이죠.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고 플라스틱도 줄여야 되고 우리 지구의 자연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논리적인 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동성애와 동성결혼 같은 문제는 왜 이것이 인간의 탐심과 절제의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성향인데 절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인류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보려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또 더욱 심각하게 직접적인 재앙을 막는 그런 일로서 함께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한 일에는 눈 감아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 내지 법제화로 그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좀 대조적이 아니냐. 이기심과 탐욕을 절제하는 운동,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이고 성적인 생활의 절제와 경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욕심을 줄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나라도 생각하고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한 아주 가난한 국가들도 배려하고 이런 것이 절제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경건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건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참 가소로운 얘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쪽은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없이 다 자유롭게 하게 하면서 탄소 배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상당히 한쪽으로만 크게 치우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류가 멸망되는 까닭은 탄소 배출량과 과다로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불의와 음란과 사악함 때문인 것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를 비롯해서 자연 이변 때문에 노아 홍수가 벌어졌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미 언급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살던 가증한 풍속을 가진 백성들이 땅이 토해냄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지구의 멸망은 기후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내면의 타락과 성적인 문란과 음란과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인간 생활의 타락으로부터 이 지구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과 우리 후세대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탄소 배출 절제로 기후온난화를 막아야 하듯이 간음과
동성애와 난잡하고 음란한 인간들의 정욕과 무질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혐오입니까? 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가증하다고 한 것들을 왜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소수자들의, 그래서 오로지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으로 무지갯빛 포장을 하고 차별금지와 혐오금지법이라고 하는 리본을 달아서 예쁘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속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쁜 포장지를 풀어보면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고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언급해드렸듯이 그런 그 문제 있는 법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초중고생들의 교과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성교육의 교재들과 그걸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교사들이 어린이들과 이 청소년들의 음란한 성생활을 북돋우고 있어요. 북돋우고 있어요. 너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절제해야 되고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무조건 성애자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속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아유, 저 술도 못 마시는 사람들, 화투도 카드 놀이도 못하는 사람들, 룸살롱에 가서 재미도 한번 못 보는 사람들, 참 재미없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담배도 못 피우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드라마 펜트하우스 같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더 출세하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감추고 뒤틀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사회와 아주 대조적인 사회이죠. 대조적인 사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밤에 잠 안 올 때에 텔레비전 심야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파르타커스의 복수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검투사 중에
뛰어난 검투사 스파르타커스라는 이 글래디에이터죠. 그 검투사가 그 자기 검투사 그 양성소를 탈출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러면서 로마 군대와 싸우면서 다른 지역의 검투사들을 해방시키고 또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나중에는 9만 명의 그 반란군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규군과 싸우는데 워낙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로마의 정규군이 와도 뭐 승승장구로 그 로마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그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BC 73년부터 71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73년부터 71년 전 이 얘기입니다. 한 2년 동안 이 스파르타커스의 반란이 로마의 본토에서 아주 심각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크라수스 장군에게 패퇴되어서 몰살이 되는데 최후까지 싸우던 6천 명의 검투사 반란군들은 아피아 가도의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로마로 들어가는 그 국도잖아요. 거기 한 4km 이상 이 사람들의 십자가에 처형된 그 십자가들이 아피아 가도를 쭉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은 그런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서 검투사를 길러서 경기를 열고 입장료 수입을 챙기고 승부 내기를 하고 검투사 노예를 사고 팔면서 아주 톡톡한 재미들을 보았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 죽이고 또 죽이는 살인, 피 튀기는 싸움을 열광하는 잔인한 로마의 군중들, 그리고 그 뒤에 로마 귀족들의 부부 사이에 간음, 음모, 동성애, 아주 사악한 일들로 얼룩지어진 그 로마 사회의 풍속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검투사 경기가 언제 끝나느냐? AD 4세기 초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됐는데 그때부터 이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 검투사 경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있었는데 워낙 인기가 있는 검투사 경기가 계속됐던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로도 얼마간 더 계속되다가 4세기 어느 날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또 검투사 경기가 한창일 때에 느닷없이 기독교회의 한 수도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검투사 경기를 이제는 그만 끝냅시다. 서로 죽이고 피 튀기는 이런 검투사 경기를 이제 그만 막을 내립시다. 근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성난 관중들이 그 수도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 수도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수도사 이름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 얘기니까 이름이 나와요.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예요. 근데 이 수도사가 죽은 후에 이상하게도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검투사 경기가 몇 군데 열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로마의 악하고 가증한 풍속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런 세속 문화에 비해서 잔인하지도 음란하지도 탐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기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이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영사관도 없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영사관도 없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다 선교를 하고, 선교할 때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과 의료와 그들의 복지도 같이 돌봐가면서 사랑으로, 사실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국위, 이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와 선교사들이 자신과 인생을 바쳐서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욕할 거리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전철이나 버스나 뭐 어디서든지 간에 자리를 양보하고 편리를 양보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리와 이익들을 다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그것을 왜 양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고 비대면해야 되고, 그 중에 맞는 얘기도 있지만 왜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합니까? 성가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대면 20명 미만으로 모이고, 그런 것 중에서 일부는 우리도 협조하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 예배를 아예 폐쇄하려고 하고 교회를 마치 무슨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배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 진보주의, 개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개혁자였어요. 개혁주의고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볼 때에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지킬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수주의자예요. 이게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이 지킬 것을 지키려 하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과 계명도 못 지키면서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기독교 안에 난 진보주의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성경의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넘어가고 인본주의, 인권이 그러면 성경 위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의 최고 가치들을 빼앗기고 그것을 양보한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그 입법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은 괜찮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결정적인 문제는 거기에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무신론자, 유물론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저들의 가치관이나 풍속도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아까도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이여,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고 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저지투쟁을 벌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안일하게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점잖은 목회자들, 이제 점잖은 자리 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깨우치면서 함께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인의 성결로 음란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빛의 군사들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음란한 세태에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아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으로 이 더러운 풍속과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명을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적으로 나서서 악법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전진해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평등법이라든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악법들 속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아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였듯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맛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불 꺼진 등잔처럼 그렇게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힘으로 북한까지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원성웅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성경학에 대한 넓은 그리고 정확한 그런 관점을 배경에 깔면서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 또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금방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대 문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평등법, 뭐 같은 법입니다만은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 문제들을 접근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대한 이해, 특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깊게 깔고 그 터전 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또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원성우 목사님의 강의 중에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감명을 제가 받은 부분을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삶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생활하다가 전도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불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칭의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눈을 떠 보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그 이전과는 다른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재창조, 재탄생의 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같은 세상, 전혀 변함이 없는 같은 세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평가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세상에 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달라진 거죠. 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세상에 임하는 태도, 그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본문, 레위기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의 풍속도 좇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좇지 마라. 자,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살았던 이방 세상입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는데, 애굽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광야라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세상도 애굽 땅보다 훨씬 더 나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틈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했고,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애굽 땅,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똑같은 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동일한 세상입니다. 약간의 특별한 풍속의 차이는 있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것이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다르게 해석해라. 이제는 너희가 다른 태도로 임하라. 이제는 그런 풍속에 대해서 필요할 때 경우에는 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는 애굽 땅의 풍속이 그냥 그러려니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거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이 왜 나쁜지 나쁘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고 문제가 없고 그저 순응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풍속으로 간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증하게 여기라. 혐오하라라는 것입니다. 혐오하면서 그 풍속을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습관이 가나안 땅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적인 어떤 일탈에 관해서는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풍속도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풍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적인 일탈,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그리고 수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뭐가 첨가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미동들을 갖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불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 습관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미동들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느냐? 신들이 어린아이들과 일종의 동성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느냐? 소위 말하자면 소아성애, 미동과의 성관계, 미동과의 성관계를 좋아하는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제물로 바친 이 습관도 이게 바로 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묶음으로 레위기에서 다 묶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증한 풍속에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 핵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성적인 일탈행위가 있고 그 성적인 일탈행위의 중심 속에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고 이와 같은 레위기의 정신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본받아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레위기의 명령이 신약과 구약을 통괄해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절대적 도덕법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서에서 레위기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의 명령을 확대 적용하면서 레위기에서는 남성 간 동성애만 얘기했는데 그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여성 간의 동성애까지 확장시켜서 그것을 금지하는 순리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레위기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성적인 일탈행위, 동성애를 핵심으로 하는 성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라.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그것을 피하라. 그렇게 그런 점에서 너희는 애굽 백성들과 달라야 된다. 가나안 백성들과 달라야 된다. 로마 백성들과 로마 문명과는 너희는 달라야 되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귀호 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다. 그렇게 기괴한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우리 하나님이 없는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바로 퀴어 축제를 거부하는 것은 혐오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 퀴어 축제를 거부하는 것이 혐오 발언입니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인데 결국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다 혐오 표현으로서 이것은 차별이고 이것은 허용돼서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인권위원회의 입장이고 그것이 현 정부에 속한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젠더주의에 장악된 현대 학계, 법조계 그리고 문화계의 보편화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자리티를 다수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런 풍속에 대해서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퀴어 축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이와 같은 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혐오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거 말하자면 성경은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신다. 라는 이런 태도.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 정반대 입장에 서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그것이 이 세대 아닙니까? 인권위원회의 그런 평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이 세대의 다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혐오 발언이라고 표현한 그 행동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가증한 일로 여기고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고 분명한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원성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탐욕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탐욕? 탐욕은 여러 가지 대상이 많죠.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탐욕이 있느냐? 성적인 욕구, 욕구라는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탐욕, 특별히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범죄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될 때 결국 문명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동성애, 죽음을 향한 문화의 선상에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고 이것을 허용해버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해체되고 사회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 세대의 풍속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원성훈 목사님께서 특별히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수도사가 말하자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와서 잔인한 이런 그 로마의 검투사 경기를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외쳤다.
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수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골방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 검투의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그 검투사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검투사 경기를 중단시킨 것은 이 수도사가 얼마나 한번 외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많이 기도하고 나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말하자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현장에 가서 너희가 이런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하는 것은 틀렸다.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검투사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수도사가 그 현장에서 그냥 힘없이 칼이 난무하고 엄청난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수도사가 맨몸으로 가서 그렇게 외칠 때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그 수도사의 그런 외침이 촉매가 되어서 결국 검투 경기가 중단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말하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해체적인 사회, 이런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동력자들이 기도를 간절히 할 뿐만 아니라 시위라든지 또 성명서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가서 이런 풍속과 이런 관행이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동력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외침이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렇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외치는 이런 실천을 하는 우리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원성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권인숙 의원에 의해서 네 번째 또 발의가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거센 비판이 나와도 미동조차도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발의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진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지금까지 모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응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차별금지법이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권인숙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또 새롭게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조치가 대응 조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반대 청원이라든지 또 시위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운동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방송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EBS에서 9월 21일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라는 그럴듯한 사기성이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아주 기괴한 그런 그 젠더 학자를 특집으로 다루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상 사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성별 이론을 주도한 학자인데, 이 근친상간이라든지 소아성이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모든 규범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아주 위험한 그런 학자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해방적인 문화 마르크시즘의 전문가이신 정일권 박사님께서 버틀러, 미셸 푸코, 헨티히, 켄틀러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자행해온 소아성애 또 근친상간, 동성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합리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분석한 아주 중요한 두 편의 글을 두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하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두 글을 꼭 반드시 읽으시고, 이 그 주디스 버틀러, 미셸 푸코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얼마나 그 자기 합리화적이고 또 위험하고 또 그 위험한 학자들인가를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는 퀴어 이론과 젠더 페미니즘의 대부 푸코, 어린 소년들 상대로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고, 인터넷 언론인 펜앤마이크에는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취지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두 글을 꼭 정독을 해 주시고, 지금 얼마나 이 우리 한국의 공교육이 그 위험한 성교육의 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EBS에서 이 프로그램을 취소하도록 하는 운동을 앞으로 이제 전개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운동이 전개될 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다음. 네,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에 대해서 현재 그 반대 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000명 정도 인원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9월 25일까지 계속해서 그 청원이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최소한 인원이 10만을 넘겨서 우리의 의지를 정치계에 분명히 알려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네, 현재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권력과의 유착,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이 아주 탄탄하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 동성애를 비판하고 또 젠더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보도는 아예 지금 주류 언론에서 말하자면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언론 편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언론이 암적인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언론인들이 지금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 계신 김인영 장로님을 우리가 다음 시간엔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차바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바 강의 일정을 예정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며 우리 사회를 병든 성문란 사회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막강한 파급 효과를 가진 EBS 공영방송이 병적인 성문란 행위를 대놓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성윤리 해체를 세뇌화시키는 교활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런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도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악한 시도들을 패퇴시켜 주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 악한 흐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악하고 교활한 시도들이 계속되는 동안 성도들을 깨우고 계몽하는 차바 사역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바 운영을 지휘하시는 조영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과중한 업무 중에도 차바 운영을 원활하게 잘 지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신 업무들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시청자들도 날이 갈수록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후원도 넉넉하게 들어와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37차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